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는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니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니 주만 높이니.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니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니 주만 높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소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친구들과 참여하지 못한 그 친구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자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아들이고 그러한 이삭의 삶이 드러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봐야 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전체적인 삶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구절이 많기 때문에 구절을 찾아보지 않고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주제별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어떠한 인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삭이 등장하는 것은 할례 받는 이삭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이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할 때는 번제물로서 바쳐지는 이삭입니다. 보통 이삭과 관련해서 말씀 중에 다루는 것 중에 많이 다루는 것이 이 번제물과 관련된 이삭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고 이삭은 순종하는 이삭으로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과 관련된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혼인과 관련된 이삭의 이야기는 9절이 67절이나 되는데 거기에 단 7절만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이삭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삭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자녀였고 그런 이삭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온전하게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26장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왜 흥미롭지? 라고 아직 물음표가 떠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언약을 약속을 받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다음에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오지 않자 첩을 들여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후에 하나님 다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나온 이삭의 삶이 성경 말씀에서는 너무나 존재감이 없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 위대한 아들의 평범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데 특별할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이삭인데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살고 그 아들 야곱보다도 오래 산 이삭은 어느 순간 말씀 속에서 사라집니다. 존재감이 없어지죠. 그러한 이삭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시고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에 아내 때문에 나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다 판단합니다. 왜? 이 시대는 고대 근동사회인데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법과 규례가 장착된 게 아니라 힘이 칼과 창이 무력이 우선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본인의 판단으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삭이 몸을 흩어가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이 이삭을 꾸짖는 부분입니다. 왕이라면은 힘과 권력을 충분히 가졌을 테고 그러게 이런 이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굳이 나서서 그를 꾸짖거나 왜 너희가 이렇게 했냐라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왕은 이삭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유는 후에 보면은 이 왕은 이삭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후에 그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왕이 이삭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할 정도로 이삭이 등에 업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 왕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현실 속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삭을 봤을 때 학자들의 평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삭처럼 평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특별함의 기준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재능, 능력, 업적, 지금 현재 보면 인플루언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매우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특별한 기준에 속해 있나요? 우리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삭 또한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말씀 속에서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 연결고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후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성경 말씀에서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나를 통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평범하다고 평가하는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은 후에 어떠한 존재가 되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에서 별로 나오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 역사하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따라 사람들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칭하고 위대한 아들 야곱이라 칭하는 그 사이에 이삭을 하나님은 동등하게 보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면은 여러분은 단순히 이 세상 기준에 부합되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 속에 기록된 인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한테는 예수를 믿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쟤는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네? 쟤는 좀 다르긴 하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낙심할 수도 있고 그래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앞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걸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처럼 우리는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오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 교회도 가기도 싫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미래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왜? 나의 그 순간순간 삶이 굴곡이 있을지라도 이미 내 앞에서 앞날에서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쓰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내가 미처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써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잘하고 내가 잘 믿고 그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나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평범한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